우리 하피타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정말 뼈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내 삶이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하고 힘들게 사냐? 사업이 무너졌을 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혹은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릴 때에 그때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한마디 비수와 같은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때가 많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외부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내 내부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나에게 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기도해도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빈 것 같고 그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여러분 앞에 닥쳐진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시편 42편이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졌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된 사람.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 고라 자손이라고 나와요. 성전에서 찬양할 때 찬양을 앞서서 인도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로 치면 부산쯤 되는 북쪽 땅 헤브론 산 기슭 요단 강가에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참 내려와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곳을 마음으로만 바라볼 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것 같은 마치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유배된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을 보면 나오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찬양대의 맨 앞에서 무리를 이끌고 성전으로 올라가며 소리치며 소고치며 춤추던 그가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하던 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주야로 운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눈물 사이로 사람들의 조롱이 들려옵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은혜 받았던 시절들은 추억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메마른 광야 같은 마음,
그렇게 낙심해 본 적이 여러분에게는 없지 않으십니까? 이 시편은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여러분들을 위한 시편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낙심하지 않는다. 정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낙심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날에도 교회에서 겉모습은 겉으로는 웃고 있을 때가 있죠. 괜찮은 척 낙심하는 모습을 낙심하는 모습을 들키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물론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낙심하는 솔직한 마음을 숨기고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의 주인공 시인은 찬양대를 인도하던 최고의 예배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만인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숨기지를 않아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모든 기적의 최고봉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응답을 받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날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숨겨지는 사실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4절에 버젓이 그냥 만인이 읽을 수 있는 글로 드러내놓고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낙심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석 같은 믿음의 거장들에게도 이러한 낙심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이러한 낙심이 찾아왔느냐 안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낙심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입니다. 시편 42편은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이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시인은 자기의 낙심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어려운 현실의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들의 조롱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자세히 본질을 살피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른 것은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은 오히려 그 사슴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슴은
목마르지 않아요. 시냇물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워서 영혼이 아픈 것은 믿음이 죽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도 싱싱하게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러한 낙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낙심이다라는 겁니다. 낙심 속에서도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하고 애타게 묻고 있다면 그 영혼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절망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낙심을 영적 목마름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상황들로 인하여 마음이 심하게 낙심됩니까? 그렇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진단하십시오. 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호전시키고 역전시킬 그 어떤 로또 복권 당첨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잠시 떠나 있는 거구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의 정체는 현실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목마름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졌구나를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을 목마름으로 바꾸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낙심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낙심에게 대항하라. 선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5절과 11절입니다. 시인이 계속해서 막 상황을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딴 사람이 된 듯한 말을 하는 게 나와요. 그걸 후렴구라고 하는데 그게 5절과 11절이에요. 읽어보시다 보면 5절과 11절은 갑자기 딴 사람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은 시를 읽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낙심하다라고 번역된 샤하르는 무겁게 눌려서 구부러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엎어진 것도 아니고 엎드려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꼿꼿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자세가 바로 낙심하다, 주저앉다의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해하다를 하마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이 불안하다는 말은 붕 하는 그러한 폭풍 소리를 천둥 소리를 표현한 그러한 하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탈 나본 적이 있어요? 배 속에서 막 천둥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바로 불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은 그 낙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러한 낙심을 주변에 숨기지를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이 낙심이 하는 말에 기가 빨려서 끌려다니며 그 낙심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몸을 돌이켜 반대로 자기 영혼을 마주하며 자기 영혼을 신문하듯이 오히려 큰 소리로 되묻듯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 하마해 하느냐? 여러분, 영국의 명설교학가 마틴 로이드 존슨이 늘 이 구절을 두고 했던 말이 있대요. 우리의 영적 침체의 대부분은 우리가 내 속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반대로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낙심이 몰려옵니다. 너는 안 돼. 오늘도 망할 거야.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소망은 없어.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고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목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시인은 정반대로 합니다. 이 낙심의 소리가 들릴 때에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오히려 그 낙심을 향하여 돌아서서 자기 영혼을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낙심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부정하고 피해 다니지 마시고 정면으로 그 낙심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세워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폭포 소리에도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42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오늘 시의 저자 시인은 요단강 상류, 즉 갈릴리 바다 북쪽에 헤르몬 산 기슭에 있다고 해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서 봄이 되면 녹은 물이 폭포가 되어 흐른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강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개울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그 소리가 커요. 폭포가 있습니다. 고난이 그 폭포처럼 자기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낙심이 그 파도처럼 밀려와서 견딜만 하는데 또 밀려오고 계속 밀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놀랄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파도와 물결 앞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휩쓸어가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폭풍이 하나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폭풍도 하나님의 손 안에 계획하심에 있다는 고백이 나의 뭐죠? 주의 폭포, 그죠? 소리, 주의 파도, 주의 물결.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8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낮의 인자하심과 밤의
찬송과 생명의 기도는 이 시인이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요 믿음의 기억들입니다. 6절에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6절 한번 볼게요. 6절. 이게 6절을 하고 밑에 나온 거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뭐예요? 요단 땅 헤브론에서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폭포가 치던 요단 땅 헤브론에서 뭐요? 주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낙심될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기억은 은혜 받는 자리로 능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정이 무너지는 날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확실했던 그 기억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믿음의 신앙의 닻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뭐 감리교회 최고 거목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양반이 20살 때부터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이 모인 거 아세요? 한 번 집회할 때마다 수백 명이 회심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20살 때부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우울증의 대표 인물이 이 스펄전입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병이 많아요. 뭐 관절염, 류마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이 많아.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아. 거기다가 수산나라고 아내를 얻었는데 1년도 채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신혼이. 이 척추 관련 병을 얻어서 아내가 늘 휠체어 신세야. 여러분 참 우울증이 올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분이 워낙 대중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뭐가 많을까요? 정적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 연예인들한테 그 왜 악플 달리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뭐 제일 큰 홀에서 말씀 집회를 했는데 조그마한 불 때문에 누가 불이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떼로 나가다가 30 몇 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강대상에서 스펄전이 다 지켜본 거예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인 집회를 하고 나서도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당장 다 때리치우고 싶고 사역도 때리치우고 싶고 그죠? 저기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로 도망가고 싶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정면으로 그 낙심을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강대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듣는 데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털어 놓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42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없을 때, 현실이 납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또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그 사역을 힘들지만 구역구역 감당하여 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슬펄 전의 위대함은 낙심이 없었다, 그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아니라 낙심 속에서도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는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찾아가세요. 목사님을 찾아가든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든. 그러나 그 낙심 소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그 낙심 소리에 함몰되어 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시편 42편의 이 시인은, 이 고라자손은 논리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야! 라고 애써서 부정하지도 않고, 아니야, 내 환경은 지금 바뀌었어! 라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 시가 끝날 때까지 그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루살렘과 성전과 멀리 떨어진 그곳에 여전히 있고, 여전히 원수들의 조롱은 쉬지 않고 들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의 대답이 바뀐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게 답이에요. 그냥 어줍지 않게 갖다 대지 마시고 정면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후렴이 두 개가 나오죠.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 이 후렴이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11절 후렴이 더 발전되어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 내 하나님을가 첨가되어졌어요. 마지막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뭐가 들어갔습니까? 내 하나님을가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는 내 하나님이 중요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넣으면 안 돼요. 고문용 목사님의 하나님을 넣어서도 안 되고, 예? 중동교회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넣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 뭘 넣어야 됩니까?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길을 그치지 않는 것,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이 고라 자손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예? 이 시편 말씀 맨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도록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둠을 통과하셨기에 우리는 그 어둠에 절대로 결론으로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더욱더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한 주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연하게 아휴 그래도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낙심이 들려올 때에 그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앞에다 앉혀놓고 설교하시고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나의 하나님, 너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가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긴가민가 해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소리치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낙심의 소리는 사라질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바뀌어지고 생동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낙심을 믿음 없음의 증거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소리를만 듣고 있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에게 오히려 선포하십시오. 폭포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주의 폭포요 주의 파도임을 믿고 은혜 받던 날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롱 앞에서 마침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소리치시고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